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좀 다른 본문을 지금 좀 말씀 함께 전합니다. 제가 설교 이렇게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성경을 계속 받지 않나요? 여호수아 이렇게 받고 전에는 느헤미야, 색세는 이제 룻기도 보고 했는데 일부러 이제 다른 본문을 이렇게 선정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서에 맞게 좀 전하는 편이고, 그리고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전하다 보면 지금 상황 가운데 좀 맞는 말씀을 또 맞춰주시는 경우들을 사실 많이 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 한 2번 정도 남았는데 말씀을 하지 않고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일부러 조금 정해서 함께 말씀을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출석하다가 좀 쉬고 있는 좀 장기 결석하는 분 성도에게 편지를 한 통 받았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진정한 신앙 생활을 위해 꼭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봉사를 해야 할까요? 저는 요즘 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믿음의 삶이 가능한가를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치라 그런 거 아니고 저도 본 겁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하는 군인, 이게 정상이겠냐? 또한 베이스 캠프 없이 등정하는 등산가가 정상이겠는가? 또한 병원이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이겠느냐?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 팀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축구 선수가 정상일까? 라고 이제 물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나 이런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태어나죠.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애라고 하는 울타리,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와 교제하고 또 그것을 하나됨을 경험하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며 형제와 형제끼리는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우애를 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가정 가운데 자라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형제와 자매가 함께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그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아픔을 겪어요. 의도치 않게 때로는 우리가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 등록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예전에는 교회 봉사도 잘하고 잘 섬겼는데 그때 이제 시험 들어서 상처를 받아서 지금은 이제 봉사도 안 한다. 간신히 이제 교회 오는 분들 또한 있게 됨을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에서 뭔가를 깊숙이 들어오고 함께 섬기는 것이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받았던 과거의 아픔들,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좀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그렇지만은 못한 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참 많은 장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초대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참 부럽다, 좋다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서신도 통해서도 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처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치학 토어에 있는 이 시기까지 함께 바울과 함께 협력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였죠. 지금 빌립보서에 쓴 이유도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쓸 수 있는 돈을 보내온 것을 감사의 편지를 답장을 쓰면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고 또 선교하는 바울에게
정말 아름답게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회와 동역하는 모습, 참 부럽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부럽다.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예전부터 조금 가져봤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분이 생긴 거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지금 투옥되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얘기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기뻐해야 되는 이 가운데 기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누구의 기쁨일까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얘기는 반대로 이 조금 충분히 기쁘지 않을 만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1차 투옥 상태예요. 지금 본문의 배경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배경에 이제 바울이 막 음습하고 지하에 쾌쾌하고 막 냄새나고 막 습한 그런 감옥에 갇혀서 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가택 연금 상태에 처한 것을 보시죠. 그 상태입니다. 지금 가택에 연금되어서 밖에 나다니지는 못해요.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 골로새서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재판을 받아야 되고 지금 행복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매를 맞는 것, 고난에 당하는 것, 또한 갇혀있는 이 자체가 바울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성경을 찾아봐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막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그런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서로 갈등 가운데 있고 다툼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서로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빼앗길 만한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갈은 칡, 갈자고 등은 등나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힌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사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칡과 등나무 맞게 엉켜 있죠. 그런 이해관계 4명 가운데 서로 상하고 또 아픔이 있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이 깊어가면 마음이 상하죠. 또한 염려와 불안감이 생깁니다. 갈등이 지속해 있다 보면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게 되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갈등 얘기할 때 부부간의 문제, 갈등 얘기를 하죠.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도 합니다. 고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많이 얘기하죠. 젠더 갈등, 지역 갈등.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런 갈등이 이어지고 온 것이 지금 이와 같은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혐오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저주하는 것들, 비하하는 말들, 이와 같은 것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반을 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지나치게 또 반중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또 너무 북한을 혐오하는, 그렇게 반작용이 막 나타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혐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장가도 안 가겠다, 시집도 안 가겠다, 결혼율도 점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심합니다. 정치권에서도 2030 세대 얘기하고 5060, 4050 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 서로 안에 증오와 미움이 싹 트는 이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죠. 그러하기에 교회 안에서 또한 이와 같은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것을 봐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와 같은 투기와 분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바울과 인간적인 경쟁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아니라 경쟁하는 마음들, 다투는 마음들, 쟤 너무 갇혀 있으니까 내가 여기 더 뭐 해갖고 뭐 해야겠다, 그런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를 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아픔이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4장에 보면 2명의 여성 지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2명의 여자예요. 이분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제 여성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첫성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고 싶었으나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거예요. 넘어간 거면 유럽 그쪽 지역으로. 그때 들어갔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예요. 여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우리 해당을 찾고 하던 가운데 이제 교회 장소를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 집을 통해서 먼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던,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여성들이 그런 사업도 하고 좀 많이 활동적으로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여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지금 뭐 우리 조직으로 얘기하면 뭐 권사회장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일여전도회 회장. 제가 볼 때는 나름 그 두 분이 여성 성도들의 좀 이렇게 어떤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위치죠. 일여전도회는 이제 여전대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권사회장은 또 이제 봉사하고 모는 것도 이제 총괄하는 쪽이 권사회장이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제 나름 이제 지도자라고 리더라고 할 만한 그런 분들끼리 다툼이라는 상태,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역할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 이 사람들이 두 분이 이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시면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가운데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죠. 헌금을 받고 구제를 받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이고 성도들인데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보고 바울은 여기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2절에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반복한 단어가 뭘까요? 같이, 같은, 합하여, 한마음. 다른 얘기인가요? 똑같은 말이죠. 4번의 단어를 반복해서 하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요? 지금 한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되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죠. 우리나라만 그런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데는.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봐도 어떤가요? 당파 싸움, 당쟁 잘 아시죠? 훈구파, 사림,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훈구파가 이제 하고 사림이 잡잖아요. 사림에서 어떻게 나눠드냐?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게 되죠. 동인에서 또한 남인, 북인이 갈라지게 됩니다. 서인에서는 노론과 서론으로 갈라지게 돼요. 한 세력들을 밀어내고 집권을 했는데 그 안에 또 갈라지는 겁니다. 또 거기서 집권에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조선왕조 시대에 여러 번 있어 왔던 일이죠. 실상을 보면 어떤가요? 뭐 정치하는 사람도 사람이 모인 곳곳마다 때로는 갈라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분열과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실험을 했대. 이야기가 조크인데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뜻밖의 개와 고양이가 사이좋게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봤다. 그랬더니 적응하는 시간은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살아갔다는 거예요. 진짜 보면 동물의 동물 농장한테서 보시면 어떤 거를 보냐요. 호랑이하고 소랑이 새끼하고 강아지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 막 놀고, 강아지들이 오히려 막 호랑이한테 어라릉하고 막 뺏어 먹고 막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오히려 그래 종이 다른데 어리도 같이 또 넣어 보면 그 안에 살아갑니다. 사파리에 가면 사자와 호랑이도 물론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나름 서열이 정해지고 하면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요. 신기하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계속 그 시간이 흐를수록
싸움은 커지고 가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건 뭘까요? 이 교단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교, 침례교, 뭐 성교회 같은 교단들, 다른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으르렁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한 얘기예요. 근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됨이에요.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뭘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게 될 때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하나 된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느 마음일까요? 제자들이 하나됨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한 마음이 될 것을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치시기 전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바울 또한 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뭘 하지 말라는 건가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겸손의 반대가 다툼과 허용입니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본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향해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 생각과 정신은 뭐예요? 이기심이죠. 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파당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라고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다투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해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하나 되기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성경 곳곳에 나오는 서신서마다 나오는 것이 뭘까요? 한 마음이고 하나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문제 얘기했죠. 그때는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1장 12절,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쟁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분열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파당을 짓는 것, 구렁텅이에 지금 빠져 있죠. 교회의 일치를 깨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당파 싸움이에요. 분열되는 겁니다. 분열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이것을 마귀 사탄이에요. 그건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뭔가요? 명확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스스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 그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죠. 우리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신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웃고 박수치실 만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했던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게 빌립보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교회, 얼마나 협력하고 존중하고 얼마나 그 애틋한 교회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헐뜯는 마음,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다툼으로 행하는 것을 그 말하는 거예요. 또 뭘 얘기를 하고 있나요?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쓰여질까요? 딱 한 번 써요. 그게 어디라고요? 여기예요.
딱 한 번 쓰는 단어입니다. 허영은 기본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공허한 생각, 잘못 등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공허한 생각과 잘못. 그렇기 때문에 허영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견해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견해다라고 생각하는 오만과 고집,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공허한 사람이에요. 허영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5장 보면 그것을 언급하고 5장 26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함께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헛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영이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이 그 잘못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것이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함으로 교회의 일치를 깨트리는 행위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불가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허영은 그래서 헛된 영광, 공허하고 잘못된 생각을 뜻하는 말이 바로 허영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와 생각들, 행위들을 바꾸자 하는 것이 바로 허영이죠. 그러기에 허영은 겸손과 반대예요. 내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일치를 깨트리는 이런 장애물들은 정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을 장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죠. 한 배 아파 낳은 자식들도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라고 생각이 똑같을까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하물며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이견 차이가 도달하지 못해요. 합리적으로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분히 타당하고 합리적이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죠.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일치된 견해를 도출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받아야만 만족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 마음이라는 거예요? 공허한 생각이에요. 허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맞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뭘 얘기하나요? 하나됨을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그래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높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아무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뒤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그래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충성되게 잘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의 실수 때문에 안타깝게 본인이 애쓰고 수고한 것을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귀하고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자질도 달란트도 있죠. 큰 일도 할 만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더 크게. 그런데 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또한 있음을 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양은 냄비 같은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양은 냄비가 금방 푹푹 막 끓죠. 뭐 봉사할 때도 막 이렇게 푹푹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푹 가라앉는 거예요. 뭔 기준으로 이렇게 끓었다가 가라앉은 걸까요? 인정받을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봐줄 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칭찬하는 사람이 없으면 푹 줄어버리는 상태를 양은 냄비 같은 성도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박수와 칭찬 그렇게 항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때로는 사실 교회에서 뭐 일을 하다가도 잘하면 본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뭘 하면 뭐 잘하면 그냥 된데 조금 잘못하면 그 앞에 잘한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 사실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본인들이 서로 우리도 다 알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 알면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걸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자꾸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말이 내 말보다 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7번 사용되는데
대부분 바울이 좀 많이 썼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한번 씁니다. 근데 헬라 문헌 가운데, 헬라 그런 문학적인 그 문헌에는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근데 그 말을 사용하지 안 합니다. 이게 형용사라고 하는 걸로 쓰여지는데 어떤 말이냐 하면 이 말이 노예의 마음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지금 이게 노예의 마음 상태. 그럼 헬라 문화에서 이건 적합하지 않는 단어예요. 노예의 마음 상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로 이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노예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의 개념을 바꾸신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시편에서도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또 시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높은 자의 교만한 자, 거만한 자와 자고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높고자 하는 자들,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은 치시죠. 하나님이 그들은 낮추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것을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덕목으로 이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절정이 뭘까요? 이 겸손의 절정, 그 중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의 절정이 극치가 바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겸손한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잘것 없는 사람을 막 여기고 막 비굴해지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런 게 겸손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막 낮아서 나는 정말 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가 사랑하는 상호 사랑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내가 막 비하되고 낮아질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와 상대 간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사랑의 내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하고 내 자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내가 겸손한 반응들, 행동들, 말들,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겸손한 마음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본에 비추어 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하면 다툼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리가 없어요. 왜 다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반대로 더 나은 사람으로 본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내 말이 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근데 내 말보다 상대방의 말이 더 낫다, 더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의견을 얘기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 의견이 정말 맞은 것 같아도. 그런데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죠. 내가 말하는 것이 어디 공동체에 가거나 모든 게 다 이제 완벽하게 의견 일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은 뭔가요? 내 의견과 내 말이 혹시 이게 들어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통과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의견이 저 상대방 저쪽에서 이 단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왜 못 인정하는가요? 근데 겸손 안 하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내 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승질 나갖고 집에 돌아갔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누워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 말이 맞아. 이거는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죠. 내 말이 맞는데 지금 그러고 있으니. 그 다음날 생각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분함이 생기죠. 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실천하기가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냐 이런 것을 판결하는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정말 극대화되는 게 나오죠. 하나님의 본체,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chất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큼 겸손한 게 있을까요? 극치인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뭘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뭘 보고 가는 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복 받으면 되나요? 뭐 능력을 예수님처럼 행하는 그거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나누는 겸손한 마음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지금 예수님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말씀하시 여기실 것인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존귀해질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 이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돕기 위해 그 필요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 빠지는 게 낫다고까지 얘기하죠. 다른 사람 마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행위들과 말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돌아올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내 것, 나만을, 나에게, 나를 위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자들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죠. 다른 말로는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미와 코끼리 얘기 잠깐 드렸죠. 등치 큰 코끼리가 개미 앞에 맞고 TV를 볼 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코끼리는 괜찮았던 거예요. 자기 덩치에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보지 못한 거죠. 내 기준, 내 생각으로 그걸 판단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내가 볼 때는 괜찮아. 저 사람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어떻게 알아요? 나랑은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배려하지 못해요. 그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름을 때로는 우리가 강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른데 나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때로는 그것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배려하지 못하는 입장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마음이 될 수 있을, 겸손하고 배려하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 요거 얘기 안 했죠.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남겨놨어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긍휼이나 자비가 받은 자라면, 그 안에 거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면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것이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못 받았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애통해야 돼요. 마음도 되지 않으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바울사도는 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건가요? 겉면에 사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그런 사람이라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보다 하면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나는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죠. 은혜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긍휼하심 입은 자들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이 얘기를 처음에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받은 자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긍휼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서로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겸손하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비하하거나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중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말씀 같이 읽었죠.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떠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라고, 하나 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도덕경에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며 살고 하나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자비함,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됨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설교 내용을 하고 제가 아까 그 광고 뒤에 마지막 얘기 좀 위임 투표 관련된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 이어지는 얘기예요. 사실 뒷부분에서 좀 넣습니다. 지난주 위임 투표, 목사 투표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저 또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분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또 이 가정 가운데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고 또 좀 잘못된 것들, 또 연약하고 아직 미흡했던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며 이 부족한 것들을 더욱더 채워나가게 되기를 그런 다짐하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목회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할 리도 없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저는 또 하나님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마음을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 더 열심히 채워나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뜻을 합하는 우리 평화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위임투표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나간 곳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나갔지요. 물론 그 가정 가운데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좀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위임 투표하는 가정 가운데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또 좀 반대했던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를까요? 알까요?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사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의 의견들이나 그런 마음들 존중하고, 또 그분들이 지적했던 것들 더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성도에 섬기고 또 애써 나가야 된다는 생각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저도 마음의 문을 열고 저를 사랑해주고 해줬던 분들만 이렇게 하고 아닌 분들이 그냥 그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냥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욱 앞으로는 한 마음이 되기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혹 저에게 서운했던 거 있던 분들 마찬가지로 같이 마음을 좀 문을 열고 우리가 한 마음이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를 향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 잘못된 말과 또 그런 또 때문에 서로 아파하거나 상처 주는 말들 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흡족해 할 수 있는 좀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은혜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찬양합니다.